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변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유 은사를 설명드렸고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방법들을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방법 중에서 5번째인데 안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저도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분에게만 해주고 잘 안 해주는데 이 안수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수 기도. 안수 기도를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는데 눈 안자에 물 숫자로 돼 있어요. 안수 기도할 때 그 안수라는 말이 눈 안자에 물 숫자로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뜻이 있죠. 모든 글에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자는 차이니스 한자. 한자는 그 뜻이 미닝이 더 풍성합니다. 안수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 한글로 볼 때는 안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자로 보면 눈 한자에 물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니까 안수기도가 뭐냐? 안수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가 뭐냐?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눈물의 기도라고 하냐? 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안수기도예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안수기도 해줄게 이리 와. 이게 손 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수기도를 해줄 때는 그 미닝이 적어도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같이 아파하는 심정으로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체휼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안수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굉장히 약하세요. 아까도 교찬이가 우니까 엄마가 금방 반응하는 걸 제가 봤어요. 교찬이가 우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교찬이가 엥 울면 엄마가 여기 있다가도 엄마가 제일 먼저 돌아봅니다. 예. 부모는 자녀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렇죠? 시현 집사님 그렇죠. 애들이 울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세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매우 약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뭐 늘 찾아보는 말씀이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심은 것들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도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기도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실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은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냥 그 기도는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올해를 이렇게 그래도 은혜 중에 마무리하고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교회 문제점도 있고 가정의 문제점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점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점도 있고 우리 미래의 문제점도 있고
신분의 문제점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군요. 내가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셨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거기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king.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당신이 곧 죽는데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20장 30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왕하를 찾으면 되겠죠? 왕하. 열왕기하 세컨 킹입니다. king. 왕들의 이야기라 그래서 킹이에요. 열왕기하 20장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저렇게 하시래요.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마 그러면 목사들 매맞아 죽을 겁니다. 가서 영적으로 이렇게 확신 온 대로 가정에 가서 그냥 가서 예언하면 목사님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거 안 되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각자가 이제 알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왕으로서 잘 통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ember, O Lord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faithfully and full heart devotion.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wept bitter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wept bitterly라고 하는 것은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통곡.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심령에 꽂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wept bitterly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여기서요. 왕이 통곡했다는 것은요. 뭐냐면 최면이고 뭐고 다 늘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 내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계산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어서 지금 내가 기존에 이렇게 행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간혹 내려놓게 하십니다. 체면도 좀 내려놓으라고 가끔 말씀하시고 가끔 내 자존심 자존심도 하나님이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네가 살짝 놔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붙들어 줄게.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너를 한번 인도해 가볼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wept bitterly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15년을 더 보장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의인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들은 전부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혹은 남편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 가지고 이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머님 참 힘들게 살으셨습니다. 평생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마도 지금도 새벽마다 그 집 앞에 신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거든요.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할 건 없이. 저한테 전화하시면 이 목사님 내가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서운한 것이 그 기도하는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인 거인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타인들 때문에 울었어요. 다른 영혼들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웃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눈물에서 온다.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어떤 미닝인지는 지금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눈물에서 온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겠죠. 그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얘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얘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잘 돼야 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사랑은 웃음보다 눈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을 막 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로운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눈물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셨고, 그리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고, 소외된 백성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전혀 울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성도들 오면 헌금이나 많이 하고 교회 부자 되고 자기 사례배 많이 받고 환경 좋아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네가 울 수 있느냐 그겁니다. 병든 영혼들 때문에 네가 울 수 있느냐, 소외된 사람들 때문에 네가 울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 하트 모양이 아니라 하트 그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재밌어요. 네. 힘들지만 의미가 있고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아주 그게 참 짭짤하고 재밌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또 예레미야가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알죠?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 뒤에 붙어 있는 게 뭐 있죠? 읽었다며요?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눈물로 쓴 그냥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애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애가서 2장 11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초년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비탄에 젖어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참 큰일입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찾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환경만 보게 되고 이게 어느새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계속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저도 무뎌지고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 이것을 다시 점화시켜서 다시 각성을 시켜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어있는 영혼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도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상중하로 얘기하면 하에서 조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고 싶고 막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싶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영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되고 저도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갖는다면 이 땅에 죄악은 싹 물러갈 겁니다. 지금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죄악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영적인 투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대단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안수기도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기도는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안수기도입니다. 저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제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일부러 눈물을 짭니까? 어떻게? 그죠? 근데 눈에 눈물이 맺혀요. 항상 그래요. 항상. 네. 누군가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항상 눈에 눈물이 맺혀요. 신기하죠? 일부러 짜낼 수 있나요? 일부러 못 짜내요. 한두 번이지.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해준 눈물이 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기도를 아멘으로 그대로 받기만 하면 이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이 안수기도, 머리에 손을 얹거나 등허리에 손을 얹어서 하는 기도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 줄게. 이거는 옳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똑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자, 구약의 안수기도는 언제 했냐면 예물이나 제물이 바쳐질 때 안수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수염소를 백성들이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저 광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잡든지 해서 회개를 위한 그런 안수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정결, 그러니까 심신의 정결,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언제 안수기도 했냐면 지도자로 임명될 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죠. 그렇죠? 지도자로 세울 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안수기도를 조금 한번 사모해 보세요. 좀 사모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매월 첫날이 된다. 그러면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매월 첫 주일이 된다. 그럼 주의 종을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앙의 행동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해서 왠지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주의 종에게 뭔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받으면 뭔가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옛날에요.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 앞에 쭉 앉아있다가 제일 먼저 기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고 자기가 제일 먼저 받겠다는 거야. 저 목사는 똑같은 목사님이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진 분들은 영적으로 잘 돼요. 잘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중심을. 네가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네? 그런 영적인 그런 열심들, 영적인 욕심들은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신약엔 그렇게 했고 성령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 시대로 넘어와서는 언제 안수기도를 했냐면 7 집사를 택할 때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7 집사를 택할 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명의 부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요거 얘기하고 요건 얘기해 드려야 돼요. 안수기도를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뭘 받았다고? 성령을. 자, 그러면 나에게 있는 영이 지금 기도 받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수기도 할 때.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전달돼요. 그대로.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안수기도에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단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지. 병을 고치는 분, 기적을 베푸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꼭 믿어두세요.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영웅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안수기도는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을 내서 앞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첫날 또 새해 아침 또 한 달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이런 것은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첫 열매 좋아하셨고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첫 시간을 이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 시간을 영적으로 이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욕심들을 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